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다양한 양식에 대한 그 구분, 어떻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을 양식별로 나누어서 전달하고 있었을까, 전달했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선포 이야기, 기적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그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양식 비평학자들은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종의 하나의 어떤 전설처럼 언급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도 신화처럼 초기 단계에 이제 양식 비평이 굉장히 발전했을 때 신화처럼 언급했지만 그런 구분은 널리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양식들을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점을 좀 보시면 내용이죠. 예수님의 그 어린 유아기 시절의 어떤 설화들 관련해 가지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그 예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Stories about Christ. 예.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신 부분들, 모두 그 기억을 합니다. 예, 등등. 또 그 어린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제사장 시몬이라 아니면 여제사장 안나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메시아로서 또 그 축복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미래 사역이 또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예고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예수님의 유아기의 설화들, 예,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성장을 이제 하셨을 때에 특히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 있던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이와 같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 남자가 성인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이제 나이가 언제냐면은 12살입니다. 12살이면 이 여아는 이 남아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살이 되면은 보통 뭐 이렇게 예루살렘 이제 사회 활동을 이제 폭넓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유대인 이제 남자 성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유대인 절기를 맞이했을 때 그곳에 가서 이제 순례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즐기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거를 기록한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 한 이야기, 즉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2살 이후에 예수님의 어떤 삶에 대한 스토리는 없어요.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복음서에도 없습니다. 참 아쉽죠.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어느 곳에서는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더 풍부한 이야기들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 아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장하고 또 나타나시죠. 그게 이제 완전 성인이 되신 30세. 그리고 누가 보면 30세쯤 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0대 그리고 3년 반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죠. 이제 그 첫 출발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일부가 되는 거죠. 뭐 참고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질문 제기할 수 있겠지요. 이제 그 이유는 뭐 다양한 학자들의 설명이 있지만 완전한 신이셨던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의 구속 사역 성취의 첫 출발로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셔야 될 그 일종의 의무 사항을 이제 이 땅 위에서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앞으로의 어떤 사역의 첫 단계에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나타내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하나님이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신이 보여주셨던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낮아지심의 한 형태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요. 우리 이야기는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예,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당하시고 했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죠. 요즘 대표적인 이야기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예수님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정확한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 우리 알 길은 없지만은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주 신비한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고 또 제자들은 특히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듣게 되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고 하지만 곧이어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체포되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이와 같은 이야기로 구성된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숱하게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게 사실 복음서인데, 예, 복음서인데, 예,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어떤 주체가 되는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이야기, 첫 번째로 본 위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대상, 핵심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도 양식별로 묶여져서 이렇게 구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절,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 어떤 예수님의 한 이야기, 요 세례 받으신 이야기, 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어떤 이야기, 변화산 사건, 예루살렘 입성, 또 순환 이야기 등등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의 구전 양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식 비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이 또 양식화되어서 전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제가 한 단계로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설화적 배경이나 구조를 가지지 않는 독립적인 예수의 담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 설화,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어떤 배경, 또 내러티브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아닌 독립적인 예수의 어떤 담화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럼 이 독립적인 예수의 담화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점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달한 최초의 기독교인들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상당히 히브리어의 어떤 시적이고 수사학적인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헬라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시적이고 수사학적인 특징들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유대인 저자들은 일종의 4가지 종류의 기본적인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다소 전문적이지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은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 담화들을 전달한 최초의 기독교인들 역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히브리어의 시적입니다. 시적이고 수사학적인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그대로 여기에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4가지의 기본적인 평행법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평행법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의의 평행법입니다. 시나니머스. 아주 비슷하죠. 설명을 하자면 두 번째의 구절이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여 두 번째 구절이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여 첫 번째 사상을 반복할 때 주로 이와 같은 평행법을 이제 동의의 평행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나니머스는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동의의 평행법. 두 번째 구절이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여 첫 번째 사상 반복할 때. 자, 누가복음 12장 22에서 23절 보시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구절들은 분명히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상 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사상이 좀 반복이 되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숨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죠.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면은 자, 사상은 같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아주 비슷하지만은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생각과 또 가치 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신앙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일종의 이게 히브리어의 시적이고 수사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동해 평행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약간 전문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몰라도 되지만 알면 훨씬 더
복음서를 연구하는 연구 방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상반적인 평행법입니다. 상반적, antithetic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ntithetical. 이제 서로 이제 주제 자체가 상반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구절이 첫 번째 행의 사상과 반대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위가 좀 틀리죠. 두 번째 구절이 첫 번째 행의 사상과 반대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 18절 보시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서로 상반됩니다. 내용 자체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상반되죠.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상반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아주 히브리어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의 그리고 수학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호 상반적 개념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기가 좀 더 쉽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당히 이 좀 운율적인 느낌이 듭니다. 라임을 타고 있는 거죠. 시적이죠. 예, 그리고 동시에 아주 수사학적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종합적인 평행법입니다. 종합적 평행법. 예, synthetic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구절로 첫 번째 구절의 사상을 계속하여 논리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구절로 첫 번째 구절의 사상을 계속하여 논리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된다. 마태복음 23장 예를 보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들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상이 이제 잔치의 상석을 좋아한다. 이들은 동시에 회당에서의 상좌, 가장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개념 자체가 확대, 잔치, 좀 좁은 개념이죠. 회당, 어떤 한 공간적인 개념으로 잔치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시장, 회당, 잔치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문안받는 것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우리가 보면 누군가가 아주 많은 기부를 하거나 선한 일을 했을 때 또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큰 이렇게 트럼펫 같이 오늘날 큰 이렇게 징을 친다든지 함으로써 내가 이번에 이런 큰 기부를 했다 이걸 알리기도 하고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한 개념이 논리적으로 확대되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문안받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존재됨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개념이 본질적으로 큽니다. 자, 종합적인 평행법입니다. 두 번째 구절로 첫 번째 구절의 사상을 계속하여 논리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 동의의 평행법, 상반적인 평행법, 종합적인 평행법. 지금 이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요한 이 양식비평 안에서의 주의 말씀에 그
형태를 여러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라 생각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중복적인 평행법입니다. 두 번째 행의 사상이 첫 번째 행의 사상을 토대로 형성되어 점층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 나 보내신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되시겠죠. 우리가 길 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이제 복음서 안에서 맥락은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한다, 제대로 영접할 때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어떤 사상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사상을 토대로 해서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복적인 평행법입니다. 다소 전문적이긴 하지만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 독립적인 예수의 담화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주의 말씀은 네 가지 이와 같은 평행법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이 평행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주의 말씀이 이제 마침내 기록이 이제 그 기억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식 비평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식 비평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소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양식 비평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잘 풀어내시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저 계획으로는 이제 다음 4주차에는 이제 편집 비평에 대한 공부를 제가 포괄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해하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이 수강을 듣는 분들이 이제 더 상위 이제 과정에 뭐 박사 정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양식 비평, 또 자료 비평, 그리고 편집 비평까지 이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또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